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뜻 강좌 12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2강의 제목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스스로 남이 억지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여기 나오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참 유명하지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용도 많이 되고 특히 직분자나 담임 목사님 취임식이나 이럴 때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삶을 살겠다 이런 결심으로도 많이 나오고 또 권면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고린도전서 같은 고린도전서 9장을 인용하시면서 9장 26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된다. 절제와 복종,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런 삶을 사셔서 주님의 일을 훌륭하게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런 권면들을 많이 하시지요. 이런 어떤 자기 수행적인 차원으로, 자기 명상적인 차원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설교를 들었는데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람이 어떻게 매일 죽냐.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자기를 열심히 복종시키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거에 대한 이런 수사학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하는 설교하신 것도 들었습니다. 이 설교가 100% 잘못됐다고 여기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던 그 원래의 뜻에서는 굉장히 희석된 의미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유명한 구절인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구절의 본래적인 상황을 먼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명한 장이죠. 일명 부활장이라고 부르는데 바울의 부활 논증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부활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이유가 15장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바울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그럼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신자라고 보이는 거죠. 겉보기에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사냐. 이런 신앙 형태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부활 논증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부활 논증에서 바울이 아주 참 절묘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본래적인 기독교가 뭐냐 할 때 그걸 푸는 열쇠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개역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신앙 형태를 갖고 있었냐. 예수님을 사실 바울만큼 잘 믿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아주 신실한 종인 바울은 어떤 신앙 형태를 갖고 있었겠느냐.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구절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세상에서 바울은요,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고를 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 수고의 보상이 이 땅에서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이렇게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이 이 땅에 속한 것이라면, 부활이 없고요. 이 땅에서 얻어야 될 보상만 있다면 어느 정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받을 거다. 아니죠?
세상 사람들 정도는 받을 거다. 아니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뭡니까?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 사상의 어떤 심연이 느껴지십니까? 본래적인 기독교의 원 사상의 그 기반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선한 수고가 이 세상에서 보상받는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강단과 굉장히 다르죠. 이신득의, 그 다음에 이행득복, 어떤 목사님 설교가 기억이 나는데요. 믿음으로써 의를 얻고 그 다음에 행함으로써 복을 얻는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바울에겐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이행득복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이 땅에서 복을 얻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복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안 받는다. 이것도 아니에요. 복에 대한 기대가 없지만 그렇다고 복을 절대 안 받는다. 이건 아니고요.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게 바울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을 주실 수도 있고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땅에서의 재물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형통의 복. 그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거는 자기가 지금 하는 선한 수고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건강해지고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얼마나 아멘이 커집니까?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바울은 그런 거에 대한 기대 자체가 없고 빌립보서에 보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그 속에서 내가 일체의 비결, 무슨 비결입니까? 이것도 제가 언제 한번 강의하겠지만 자족하는 비결입니다. 이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가난하든 풍부하든 그거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는데 풍요로워졌다. 할렐루야. 이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풍요로워지지 않고 이렇게 지질이 못 살고 힘드냐? 실망이다. 이것도 아니고요. 우리 강단과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여러분 주님이 복을 주셔서 자녀가 잘 되게 하고 건강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하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잖아요. 바울 자신에게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보듯이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이 땅의 삶뿐이면 우리는 되게 불쌍한 사람이다. 이거는 이 땅에서 내 선한 수고는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쪽으로 바울의 생각이 그러다 행여 또 받으면 또 받는 것도 별거 아니고 안 받는 것도 별거 아니고 그냥 스스로 늘 만족하는 상태이고 바울은 인간적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린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모든 신앙의 초점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바로 죽음 이후의 부활. 우리식으로 그냥 쉽게 말하면 저 천국과 하늘나라에 향해져 있는 겁니다. 이 생이 아니고 저 생으로 향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말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문장의 이 구절의 핵심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이라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이겁니다. 이 전제에서 그 다음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삶을 택하는 겁니까? 위험한 삶을 택한다 이겁니다. 위험한 삶. 좀 다르죠. 아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절제, 복종, 자기 수행 여기 차원은 위험하고 조금 거리가 멀어요. 우리 생각에 아이고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헌금해야 되는데 봉사해야 되는데 뭘 포기해야 된다. 위험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은 갑자기 차원이 달라집니다. 어떤 차원이냐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쓴다 이겁니다. 위험은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바로 우리 본문입니다.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쉽게 말해서 예수 안에 내 자랑거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다르죠. 절제하고 자기를 수행하는 차원이 아니라 위험이라는 차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는 답은 그 다음에 32절에 나와요. 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뭐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의 방법으로, 이게 바울의 이 말 습관입니다. 신약 안에 바울이 한 대여섯 번 쓰는데요. 직역하면 사람을 따라인데, 그러니까 사람식으로 보면,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면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관점은 뭡니까? 부활이 없다는 거잖아요. 부활이 없다는 차원에서 보면 내가 에베소에서 왜 미쳤다고 맹수와 싸웠겠냐 이겁니다.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그렇죠, 당연히. 근데 바울은 세상의 관점을 넘어서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난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런데 세상의 관점을 넘어서니까 부활이 있고 그 후에 참다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방법을 뛰어넘어서 세상의 관점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차원, 위험을 무릅쓰는 차원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속적인 관점, 사람의 방법 안에서 자기를 본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러니까 차라리 그 일을 왜 하냐. 복음을 왜 전하고 위험을 왜 무릅쓰느냐. 뭐 해야 됩니까? 나오죠.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우리 강단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되는 이행득복이라는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잘 섬기면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는 게 초대 기독교의 원형에는 없어요. 그런 차원이 없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차원이 없어요. 그렇다고 복을 아예 안 받는다, 뭐 잘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복을 받든 복을 받지 않든 그거는 하나님께 달린 거지, 우리가 바라보는 건 오직 이 생의 삶이 아니고 그 다음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는 잘 돼도 자족하고 못 돼도 자족하는 차원, 그 차원에 살면서 죽음 이후의 부활이 목표입니다. 오직 거기에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지요. 그러니까 앞에서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온 그 절제와 복종도 자기 수행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자기를 죽이고 뭐 절제하는 차원을 넘어서서요. 이렇게 죽음까지 가는데 그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본성이. 그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고 절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순교랑 맞닿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부활이 목표니까 죽음을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차원을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는 겁니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이게 바울이 말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죽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 수행적인 차원이 아니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도 아니고요. 순교, 실제적인 순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매일매일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저 도시에서 이 도시로 그렇게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매일이 실제 창과 칼과 육체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사냐?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그렇게 사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다. 만약 부활이 없는데도 이렇게 산다면 내가 제정신이냐? 이런 상황에서 부활이 없다면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게 그게 똑똑한 거지. 왜 이렇게 살겠냐?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다.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아. 라면서 자기 자신이 예화가 되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시시콜콜 말씀드린 거는 우리의 강단에서 무엇이 배제가 되면서 기독교의 참다운 순수한 형태를 복원해 갈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의 수고가 이 세상에서 보상받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인기 있는 종교가 된다는 게 참 이게 바른 복음 안에서 그런 현상은 참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기독교는 세상과 어떤 식으로든 그 관점이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과 생각을 사람들이 환영을 하지 않죠. 당연히.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게 종교의 어떤 근본 밑바닥에 있어야, 매혹적인 면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기독교에, 우리 기독교, 이 속에 있는 근본 사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저도 참 불쌍한 목사죠. 누가 이런 얘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얘기에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연구할수록 나타나는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그런 멍청한 삶을 사냐?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런 멍청한 삶,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 이건 정말 어리석은 삶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얼마나 분명한 논리입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그럼 무조건 못 되냐? 아니다. 잘 될 수도 있다. 하나님 뜻이다. 내가 잘 되라고 하나님 명령하면 하나님 날 잘 되게 하신 건 아니지. 못 되기 싫다고 막 애를 써도 하나님이 날 못 되게 하실 수도 있다. 잘 못 되게 못 살게 하실 수도 있다. 그건 하나님 뜻이다. 그럼 그 속에서 뭐 하냐? 나는 자족하는 걸 배우고 일체의 비결로서 자족하면서 일에 성공해도 기뻐 뛰지 않고 일에 실패해도 슬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그 완전히 뭐 도가 통한 삶이죠. 도통한 삶. 사실상 굉장히 두려운 경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황당한, 그러니까 이 황당함이 어떤 면에서 매력이죠. 이 황당함이 굉장히 두려운 종교입니다. 두려운 진리죠. 십자가의 종교 아닙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사형틀이잖아요. 사형틀. 옛날 그 어느 영화에 황비용인가 하는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그 중국 사람들이 교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 그 상이 있잖아요. 정면에. 그걸 보면서 당신네들 신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신입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저 중국에도 얼마나 무속신앙이 많은데 다 뭐 배가 이만큼 나오고 등치가 크고 풍요롭고 이런 뭐 다산의 상징, 뭐 인도의 힌두교도 그렇고 이 다 신들이 풍요로 가는 걸 다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쪽으로 신들이 발전하는데 기독교는 전혀 다르죠. 근데 그 속에서 자꾸 강단에서 이 땅의 축복을 자꾸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원래 그게 아닌데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러한 놀라운 경지를 이야기하는 것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놀라움을 넘어서서 경이롭기까지 하죠.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리스도에게서 뭘 본받느냐?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돌아가신 그 경지를 본받아 그 경지에 이르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래서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그 앞에 1장에 보면 뭐 어떡하든지 내가 죽는 게 더 나은데 할 수 없이 너랑 산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도 하죠.
이러한 바울의 경지, 이 기독교의 원래적인 놀라운 모습, 더 이상의 경지도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 요한복음의 공동체를 보면요. 그들은 이 부활마저도 이미 죽음을 초월해서 부활에 이른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이미.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놀랍고도 아주 기가 막힌 경지의 종교라는 것, 이 세상 그 무엇도 흉내낼 수 없는 깊고 깊은 초월적인 진리라는 것, 우리 그걸 기억하고 거기에 어떻게든지 우리도 바울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이 소원이 되며 이 땅에서 자족하고 초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